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2부 공과 중도 가운데서 사성제에 대한 4가지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종사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4가지 종류의 사성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처한 입장과 환경에 따라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행동과 처신이 달라지게 마련이죠. 그것처럼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이 아무리 신성시대더라도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시대가 변하고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파와 교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불교도 수많은 교파와 종단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불교는 사성제와 삼법인, 그러니까 무상고 무화를 말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팔불중도나 삼재계 같이 굉장히 풍부하고 심오한 해석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극심한 오해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비록 일부라고 할지라도 불교를 염세적이고 허무주의며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고와 무화를 말하는 삼법인과 함께 그 사성제가 단순하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반야심경은 말하는 공을 오해해서 허무주의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사성제에서 말하는 인생의 고라는 말을 염세주의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하나의 개념으로 불교적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공을 말하더라도 그 공의 의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되고, 사성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반야심경의 무고진밀다가 중점이기 때문에 사성제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에 대해서 열반경에서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제라는 말은 사실, 또 진실, 진리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란 부처님이 우주와 인생에 대해 통찰한 결과 영기법을 깨닫고서 이 영기법을 현실 인생과 결부시켜 조직하고 체계화한 최초의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성제라는 것은 보통 줄여서 고진멸도에 대한 4가지 진리라고 말하는데,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괴로움이다. 그다음 괴로움의 원인이 왜 생겼냐, 괴로움을 어떻게 멸하느냐, 그 다음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사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성제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4가지를 말하는데, 아함경에서는 고진멸도, 물론 니까야와 아함의 교설에서는 고진멸도를 말하죠. 반야심경은 지금 말하는 대로 불생불명 입장에서 무고진멸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엄경에 가면은 중생의 수만큼 사성제가 있다고 말을 해요. 열반경에 가면은 뭐냐 하면은 사성제에 대한 4가지 관점을 소개를 하면서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을 말하면서 번뇌적 보리고 우리가 번뇌하는 거, 이것이 바로 깨침이니까, 그 다음에 나고 죽는 것이 그거 열반이니까 뭐 끊고 얻을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또 해설도 있고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것은 중국 수나라의 천태대사 지의가 설명한 열반경 성행품에 나오는 사성제에 대한 4가지 관점을 사종사제라 부르고, 이것을 각각 생멸사제, 무생멸사제, 무량사제, 무작사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해설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천태대사는 법화현에서 4가지 사성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관점을 해설하냐면, 그 4가지의 사성제의 해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서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같지만 설법 대상자의 근기에 따라서 강조한 점이 다르다고 해설한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첫머리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반야신경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대승경전은 도대체 뭐냐, 여기 설명할 때 말했지만은 천태대사가 사성제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부처님이 방편시라고 본 것은 대승경전을 편찬한 사람들이거나 대승경전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은 남방불교에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쨌든 사종사제가 비록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굉장히 깊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천태사제가 말한 사종사제 중에 생멸사제는 뭐라 하냐면은 고진멸도의 사성제는 진리에 매우 어두운 사람을 위해서 이 생멸사제를 설한다고 그렇게 해설했어요. 그 생멸이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으로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치의 기초를 둔 것으로서 아함의 교설, 아함의 교설이 뭐를 아함의 교설이라고 하면은 니까야와 아함경이 바로 아함의 교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즉 사물의 실체가 없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색계, 욕계, 무색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고 공의 이치를 깨닫고 해탈에 이르게 이끄는 교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듣는 사람한테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진멸도의 사성제는 부처님의 친설로서 이건 아함의 교설에 나오니까 생멸사제의 말로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서 으띠면서 부처님이 모든 가르침은 다 사성제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아함경의 상종유경과 그다음에 맞지만 니까야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기인경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생멸사제는 뭐냐면 바로 반야심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천태대사는 열반경을 인용하여서 진리의 어두운 정도가 가벼운 사람에게 설하는 사성제를 무생사제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 아직 깨치지 못했지만은 거의 깨칠 만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한테 설하는 것이 무생멸사제로서 바로 반야심경의 견해로는 공을 깨달으면 일체의 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무지 고진멸도죠. 깨닫기만 하면. 그러나 아직 해탈이지 못한 사람이 공을 강조하다 보면 지금 천태대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사성제를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한다는 것이니까 아직 해탈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공을 강조하다 보면 현실을 무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과 현실을 분리해서 보게 될 우려도 있어요. 따라서 사성제에 대한 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화엄경에 나오는 무량사제예요. 그러니까 천태대사는 열반경을 인용해서 중도를 몰라서 공만 알고 공 가운데 유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무량사제를 설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공이라 할지라도 우리 중생에게는 삼계가 분명히 펼쳐져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리고 중생의 마음도 번뇌도 또 제각각이에요. 고민하더라도 다 똑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랑으로 고민하는데 저 사람은 남을 미워하느라 고민하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번뇌를 떼는 방법도 각가지라서 모두 중생의 수만큼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중생의 수만큼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화엄경의 유심사상이 그 바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살은, 화엄경에서 강조하는 보살은 이 마음을 다 닦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작사제, 천태대사는 중도의 진리에 거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막 이제 그 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공과 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거의 깨친 사람이죠. 무작사제로 설한다고 하는데 사성제를 재미있게 해설해요. 이치의 미혹한 거로 보리가 번뇌인 것을 집제한다. 그러니까 집성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보리, 깨달음의 즐거운 마음인데 그걸 보리인 줄 모르고 이게 번뇌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반이 생사인 것을 고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반이 자기는 이미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반이 이른 줄 모르고 내가 나고 죽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을
고재라고 이름 붙인다 그랬어요.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그걸 강조하는 것이 무작사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바로 읽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보리요 열반이다. 이걸 무작사제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이런 걸 설하느냐, 아무한테 설하는 게 아니고 거의가 깨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천태대사가 말하는 무작사제입니다. 사성제에 대해서 그렇게 네 가지 해석이 있다면은 우리가 무고집멸도를,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무고집멸도를 한번 중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긴 하죠. 어떤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두 가지 감정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과 친구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겠죠. 조금만 하면 확 화를 냈다가, 조금만 했다면 와 좋다 그랬다가, 좋았다 나빴다가 금방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의식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아내비설 신에 들어온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전개될 세상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좋고 나쁜가, 친구와 정만 있다는 감정만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이 사람이 보고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맨날 슬펐다 기뻤다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흑과 백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흑과 백 사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빛깔이 있고 이 빛깔들이 어울려서 찬란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무고집멸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막스 뮬러가 한 말입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의 종교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집멸도만 알거나 무고집멸도만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린 사람은 고집멸도도 모르고 무고집멸도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다 알아야죠. 고집멸도는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무고집멸도는 어떤 경우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가. 다 알아야 될 거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시고 공중 쭉 무라고 해서 무를 말하고 있으나 용수의 삼적에서 말한 바 같이 공은 그 속에 중도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입장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고집멸도를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무고집멸도를 말하는 사람한테는 또 역시 그걸 듣고 그걸 열린 마음으로 듣지만은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점에서 아주 천태대사가 사성제를 네 가지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다시 말해서 듣는 자의 그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너그럽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여러 가지 다른 교소를 들을 때는 우리 감정도 풍부해지고 삶도 풍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말하는 고집멸도를 중도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고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고가 없는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희망의 등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물은 어떻게 보아도 사물의 한 면만을 볼 뿐입니다. 물건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금은보화는 평상시에 보통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 누구나 귀하게 여기지만 극한상에 처하면 물 한 병이나 밥 한 그릇보다 그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극지에서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옛날 에스키모가 사냥감을 찾지 못했을 때 이 에스키모한테 소중한 건 뭘까요? 또 사막이나 극지를 탐험하는 탐험가들이 재난에 처했을 때 귀중한 건 뭐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귀중한 것이 다 달라지겠죠. 가치도 다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해설한다는 그런 내용이 천태대사가 말하는 사종사제죠. 그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짐작도 할 수 없을 만치 혹독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을 만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나미비아와 아프리카, 보츠와나를 비롯해서 남부 아프리카의 칼라리 사막에 사는 우리가 부시맨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을 산족이라고 부릅니다. 산피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짓밟힌 개미집을 다시 짓는 흰개미, 흰개미가 자기 짓밟힌 집을 다시 짓는 걸 보고 또는 풀잎이 이렇게 젖혀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 그 다음에 망가진 거미줄을 다시 만드는 거미를 보고 그 흔적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판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주일도 더 지난 사람이 발자국을 보고서 그 발자국이 누구의 것이며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하느라 이런 남긴 발자국을 남겼는지를 안다고 하거든요. 놀라운 능력이죠. 여기에 지금 그림이 그 나미비아의 환경을 보여주는데 그 보이는 사람들이 그 지금 부시맨들이에요. 근데 부시맨은 또 2명이 있으면은 활이나 창도 없이 그냥 뛰어가는 것만으로도 300kg가 넘는 구두 역량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구두 역량이 훨씬 빠르죠. 빨라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 발자국을 보고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면 구두 역량은 도망치는 게 힘에 지쳐서 결국 쓰러진다거든요. 쓰러지면 그 300kg를 넘는 구두를 사냥해가지고는 사냥에 참가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냥감이 화살을 맞는 경우에도 바로 쫓아가지 않는다 그래요. 사냥감이 서 있던 곳에 가서 그 사냥감이 남겨둔 독특한 냄새라든가 발자국을 딱 보고서 찾아낸다는 거죠.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군대나 사냥꾼들이나 농부들이 또 게릴라나 그 사냥감 밀렵꾼을 추적하기 위해서 부시맨의 도움을 받는다거든요. 자, 굉장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부시맨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저 깊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단지 개발하지 않았을 뿐이지. 바로 반야신경은 뭐라 그러냐면 공하는 말은 그런 능력이 너한테 있었으니까 네가 공을 깨쳐서 부처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물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의 꿈속에서 악몽을 꾸는 것일 뿐 꿈만 깨면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중도가 끝났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중도는 그 깊이가 정말 무궁무진해서 다음 18강부터는 적어도 한 3회에 걸쳐서 중도 이치에 대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불경의 바탕을 두어서 해설했지만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오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